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매주 이제 한 성도의 집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몸이 이제 불편해서 이제 하반신이 그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곤란한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걸작이에요. 야, 하루의 시간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지겨운데 1년이라는 시간은 눈 진짜 깜짝하니까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그 말 듣고 참 크게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근데 한 주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지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전체적인 인생의 그럼 70을 넘어서 80 가까이 살았던 그 어떤 인생을 자기가 반추해 보면 야, 참 너무 허망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자기의 삶이 참 아쉬운 삶이구나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한다기보다는 저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하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저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가 지금. 지금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람들은 시간이 뭐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시간들을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4일, 오늘 포함해서 4일이 남았잖아요. 남은 시간이지만 또 다가오는 2021년에도 뭐 별반 우리의 어떤 숫자가 바뀔 뿐이지 그렇게 달라지는 시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비유의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지기를 고용했습니다. 그 나무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3년이라는 의미는 꼭 한 해, 두 해, 세 해, 3년이라기보다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좀 많이는 5번까지도 수확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수확할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새해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15번, 20번 기다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아름다운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목재로 쓰이는 나무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았잖아요.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 이파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열리든 말든 관심이 없는 농부는 아무도 없죠.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열매가 익으면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병이 들었나, 병충해가 있나, 물을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핍니다. 혹시나 이거 짓다가 진짜 헛농사 짓는 거 아닌가 염려하면서 때에 맞춰 거름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에요. 와도 걱정이에요. 비바람을 맞아도 때로는 떼약빛 속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열매가 값진 거예요. 그 열매 하나 값어치 뭐 얼마 하겠습니까? 500원, 1000원 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딸 때의 농부의 기쁨은요, 출산의 기쁨인 거예요. 엄마가 생명인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뚱맞게 포도나무 밭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전혀 우리의 어떤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요, 은혜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질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 동산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분명한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포도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무화과나무가 하필이면 잎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무화과나무 옆에는 다른 포도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무도 못 자라요. 왜냐하면 그늘이 지고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생육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만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한 3평 정도가, 무화과나무 하나에 한 3평 정도가 땅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기 포도원 지기가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원래만 좀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지금 이 무화과나무 좀 이렇게 전지할 거 전지하고 둘레를 깊이 파서 그름도 좀 듬뿍 주고 물도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안 맺겠습니까? 그때 안 되면 그때 잘라버리시죠. 내가 한번 잘 돌봐볼 테니까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일하다가 내년에도 안 맺히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열매 없음을 탓하거나 그래서 이놈 말도 안 듣는데 쓸모도 없는데 잘라버려야지 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대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어떤 기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는 번번이 놓치고 말죠.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 자,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7절 말씀 포도원 지기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것 탓하거나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께 지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무한한 자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그처럼 희망 없어 보이는 나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못 듣는 척 해버려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땅을 두릅하고 그름을 주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늘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우성 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는, 그들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포도원 주인으로 서 계신 거죠. 종국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를 친히 포도원 지기를 삼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축복이 될 열매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마 시도해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며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영원히 기회를 박탈하시는 매정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3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다시 1년을 유예기간으로 주시는 거죠. 완전한 생명의 역사들을 바꾸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작정, 결심, 결단. 우리 주님이 천국에 그렇게 우리를 영원토록 지킴을 당하지 않는 무화과 나무로 그 포도원에 하나님 동산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버지 재산을 훔치고 달아났다가 아들이 나중에 후회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엄마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몇 시에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제가 부모님이 용서해 주신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요, 혹시 하나 걸어놓으면 못 볼까봐, 아들이 못 볼까봐 온 나무에 노란 손수건, 노란 혼니불 껍데기 전부 다 붙여놓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노란색으로 물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한두 장 걸어놓았다가 아들이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 그런 부모님의 애절한 마음이 온통 나무를 노랗게 꽃피워놓은 거죠.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마 더한 것도 준비했을 거예요. 더한 것도 준비했을 거예요. 이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지금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로 우리를 찍어버린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라면 어찌 보면 우리는 여기에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더,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무서워서 감히 무화과 열릴 때 보이는 데서 따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몰래 많이 따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거름을 주거나 물 주거나 그런 게 안 해요. 그럼 가을 되면 그냥 이렇게 열려요. 땅도 그냥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혹시 제 말 좀 이렇게 못 믿으시면 저기 계신 우리 정영아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시무를 하셨기 때문에 건축하기 전까지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그냥 열리면 따먹고 없으면 말고 사실은 그런 나무였었어요. 특별히 가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열매는 농부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열매를 잘 맺히는 나무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까지 심어서 관리했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안 맺혔다. 제가 뒤에 말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참 몸에 좋대요. 여러분 항산화 작용도 하고 많이 드십시오. 근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이런 참 말도 안 듣는 이런 무지막지한 저 같은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준다고? 야, 그러면 나쁜 버릇이 생기지 않을까? 그 기회를 혹시 뭐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바보같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래도 열매를 몇 개 맺었는데 저 사람은 뭐 하나도 못 맺었고 난 그래도 몇 개 맺었으니까 내가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야? 요런 비교의식이 내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볼 때 이게 참 못된 생각,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저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늘 살피고 가꾸고 하는 마음이지만 주님, 저도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 왜 열매를 못 맺냐 화를 내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저도 한다고 하지만 썩 그렇게 늘 좋은 열매만 맺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수고로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수고로운 섬김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9절 다시 한번 9절 마지막에 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우리 좀 이게 그렇잖아요.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꾸어서 내년에는 꼭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열매 못 맺으면 진짜 우리 잘려버리겠네. 사실 우리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조건부로 주님이 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년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속에는 엄청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찍힘을 당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참혹한 사형 집행을 1년 동안 미루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찍힘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죠.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이게 헬라어로 앞히에이미입니다. 앞히에이미. 용서하다, 사면하다, 버리지 않고 놔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집행장소로 지금 끌려가는 사형수에게 당신은 사면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대로 두소서. 감청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주님은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피에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고 오는 모든 백성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대속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아피에임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시키는. 그래서 그 참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사형을 받아서 마땅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말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포도원에 심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형의 지평을 1년간 미루어 주시면 뭐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나중에 참혹하게 찍혀버리는. 그래서 또 우리는 노력하며 잘해야지.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지기에 의해서 찍힘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사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영원한 사민이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온전히 씻겨져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함이 없는 완전한 사민으로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증합니까? 오늘 8절 보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물질이 썩어서 썩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에너지를 가진 것이 거름이잖아요. 여러분 거름이 있어야 나무들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썩어짐으로 말미암는 생성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름은 바로 죽음이 함유된 단어예요. 죽음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거름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이 나무를 살리고 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포도원지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거름이 되고 우리가 그 거름을 양분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내게 된 것이에요. 포도원지기가 찍혀야 할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때를 따라 물을 주고 항상 보호하고 찢기지 않게 하시고 주인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함께 우리 은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포도원지기에 의해서 포도원지기의 수고로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이렇게 악하고 약한 나를 발견하고 포도원지기의 은혜로운 손길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그냥 우리의 몫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도 허문탄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다 찍힘을 당해야 마땅한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도원지기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거름이 되시고자 작정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020년도에도 똑같이 다짐했잖아요. 근데 연약한 우리 스스로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21년 다시 한 번 더 도전합시다. 뭔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도들이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를 얻기로 기대하시는데 할 수 없는 존재에게 뭘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신 마음이 또한 여기에 부어져 있는 거죠.
열매를 구한 주인에게 아무런 열매를 드리지 못할 때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단번에 내린 판결 아니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나를 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왜 이 땅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사명이 왜 이렇게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열매도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가 좀 민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우리 인생을 북돋아 주시고 주님이 친히 걸음 되셔서 우리를 힘차게 출발케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나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자로, 목자로, 선교회로, 각 부서의 임원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한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시고 감당하셔서 또 이렇게 훌륭한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다 여러분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 때문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동안 충성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전심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 위에 죽으셔서 친히 거름되시고 우리의 삶의 깊이를 충분히 파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너에게로 또다시 대중가요 우리 변진섭 씨가 불렀던, 제가 우리 30년 정도 됐나요? 이 노래 나온 게 그 가사 내용을 보시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거. 제가 사실은 이거 한번 강대상에서 부르라 하니까 부르지 마라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50이 넘은 분들입니다. 적어도. 근데 주님이 죽는 날까지 친히 사람 되셔서 죽음으로 증명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를 떠날 수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다른 백 믿지 마시고 이 백 믿고 정말 여러분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